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이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비가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에다님을 특밤 10번 읽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제는 애굽의 땅, 우리 묶인 땅 애굽의 땅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지나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애굽에서 누가 나올 수 있느냐?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오늘 그러면 어떤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이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가?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나오지만 사실 이제 이 광야길을 우리가 모세에서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여호수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 계속해서 이 광야길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면서 여호수아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모세를 우리 한번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말이 모세라는 말이 되어지는데요. 그 모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모세입니다. 우린 이미 저주의 물 그리고 저 이제 멸망의 물에서 건짐받은 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할 때 노아를 통하여서도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 심판의 물, 저주의 물에서 건짐바 되어진 자가 바로 모세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뭐로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손을 내었더니 그 손이 나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이 말은 지금 모세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품에 손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온전했던 손이 들어갔는데 나병이 되어진 것은 지금 모세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이 나병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장면을 볼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40살에 장군이 되어져서 애굽을 구한 그러한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 때문에 이제 이민족 한번 구해보겠다고 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그 처절함, 그 양을 치고 있는데도 이제 4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40년 동안.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처절한 패배의 마음. 그 누려보지 않은 사람, 그냥 내가 평상시에 목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모르요. 그러나 최고 위치에 올라갔다가 그 위치에서 최고 밑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가장 좋은 때 40살에서 40살에서 이제 80살까지 그 이제 양을 쳐야 되는 그 처절함, 그 실패감, 그 상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들로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세야, 네 마음이 어떤가 내가 참 알고 있다. 네 마음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그리고 공주의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민족 하나 구해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가지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가 있는 그 모세, 처절하게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모래바람에서 처절한 그 실패감 가운데 있는 그 이 모세,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를 취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모세의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손에 한번, 이제 품에 한번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손에 넣어보세요. 한번 빼보세요.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처절한 실패, 그다음 무력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이번 에다님을 특밤에 네 마음 치료해 줄 거야. 네 마음 치료해 줘서 네 안에 있는 그 상처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실패감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원망 감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가장 먼저 지금 출애굽해야 될 모세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나병이 되어져 있는 이 손, 이 마음 다시 품에 넣었어요. 다시 빼봤더니 본래의 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래의 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마음이 지금 나병과 같이 병들고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그래 아픔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그 상처 내가 어루만져 줄게. 내가 온전케 할게. 그래서 그 약속으로 그의 손을 넣었다 빼어보니 그 살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번 에다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애굽을 떠나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병든 마음이 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거나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러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특밤 동안에 오늘 되어줄 수 있겠고, 아니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부르짖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밤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들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치료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 마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마음이 매여 있으면 하늘이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우리 먼저 땅이 풀려야 돼요. 마음이 풀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우리 밑줄 좀 그어야 재밌지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밑줄. 그리고 지팡이이니이다. 지팡이이다.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죠.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여 있느냐. 네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느냐. 지금 모세는 이 지팡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에 지금 매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 지팡이 땅에 던져라 그래.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옛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모세라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예요. 지팡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부르시는데 모세가 지금 머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팡이 때문에. 영적 양떼 이제 인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육적 양떼들 때문에, 짐승 양떼들 때문에 이거 머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이제 모세에게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진 거예요. 뱀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나를, 그리고 내가 그거 아니면 죽을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오늘 이 밤에 에다님 어르신이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네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느냐? 생명 앞에 나가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탄의 지팡이란 말이야. 뱀이란 말이야. 뱀. 근데 그거 아니면 죽을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제 모세가 자기 지팡이 이제 잡고 있는 거 붙잡고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지고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했던 사단의 도구였구나. 이게 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렇게 이제 뱀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뱀을 향하여서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 꼬리.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면 있잖아요, 입으로 해가지고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을 잡아야 돼. 이제 그 악을 여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잡아야 입에 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꼬리 잡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왜요? 종은 내가 사냐 죽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은 데 가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이 뱀 꼬리 잡으면 꼬리 잡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를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되는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거기 동그라미 쳐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까지는 이 지팡이가 양을 치는 지팡이였고요. 이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의 도구였던 이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 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지팡이는 그냥 이제 인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안에 있으면 때때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주권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다, 하나님 꿀꺽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가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지팡이가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양떼를 치는 지팡이였는데 다시 잡을 때는 그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되어주시면, 우리 주인 되어주시면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욕심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통로가 되어지고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인 되어지고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의 손에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은 내가 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어지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신앙의 방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물질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물질 다 받으시면서 그래 고맙다, 너는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쓸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물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기 시작할 때 내가 동일하게 쓰는 것이지만 그걸 통하여 영혼의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냥 건강 하나 막 챙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 앞에 들게 되어지면 나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동일한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서 날 통하여서 영원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구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지고 그 시간을 다 그냥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권자가 되어주시, 주인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내가 써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시간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아니면 하나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그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실체는 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 도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들이셔야 돼요. 그 들인다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심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드릴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과 건강과 이런 걸 통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10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앞에 드리게 될 때 이 시간 여러분 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한 시간도 될 거예요. 역사한 시간. 그래서 오늘도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붙잡고 이것만큼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던지려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던지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니까. 네. 자, 우리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산 호렙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모세가 양떼를 막 몰다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호렙산에 가다가 도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어떻게 이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강건한 이곳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매여있는, 애굽에 매여있는 것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저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라고 이곳을 하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호렙산에 갔더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호렙산에 갔더니 이상한 광경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가 연소되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냥 그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누구냐?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여기다 또 놓쳤네. 줄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떨기나무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불은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 사람 태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충만함을 주시죠. 충만함. 지금 이제 모세에게 넌 떨기나무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내가 불로 임할 거야. 너를 불로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런데 세상의 불은 나를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모세가 그걸 경험했어요. 40살에 그가 자기 열정, 자기 열심, 그리고 그가 이제 성공, 그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났을 때 그는 결국 자기를 태워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저 사막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세상의 불, 우리가 돈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돈이 나를 태워버리면 내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쾌락의 욕망의 불에 이제 붙게 되어지면 그 쾌락의 욕망의 불에 나를 태워버리게 되어지는 것. 세상의 불은 나를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이제 떨기나무에 붙어서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임했으나 여러분 자신을 태워버리지 않아요. 새롭게 하죠.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죠. 할렐루야. 능력으로 인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은 나를 그대로 있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나를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다님을 특밤에 우리 안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 욕망을 하득하고 있다면 이 세상적 욕망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를 충만하게 하게 되어지고 나를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며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서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에다님을 특밤 가운데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돈의 욕망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것 쾌락의 욕망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며칠 만에 불이 내린 줄 아세요? 초실절에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초실 부활해서 40일을 사셨어요. 40일, 50일이니까 50-40은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10일 만에 여호와의 불이 성령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10번 이제 집회를 할 거예요. 10번 집회를 할 때 언제 누구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여호와의 불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 10번째에 불이 붙는 분들이 계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에다님 올 때 반드시 우리는 오늘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불이 붙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보려고 하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그의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되어졌다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주인들은 신을 신고 살았지만 종은 신을 벗고 살았단 말이에요. 신을 안 신고 살았단 말이에요. 너네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벗어야 될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불신의 신입니다. 불신의 신. 지금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지만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가만히 있었잖아요. 40살에 자기가 한번 일어나서 이 나라를 한번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실 거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출애굽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다 했더니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니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이제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불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신의 신을 지금 그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신고 있는 신이 뭐예요? 패배의 신이에요.
그는 한번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제 목자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자니까 우리가 멋지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동들 보시면 정말 최치한 옷 가지고 옷 입고 그냥 소똥 뭐 양똥 막 묻히면서 그 짐승들과 함께 사는 짐승과 삶이란 말이에요. 왕궁에서 장군으로 한 번 호령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제 전투했던 그 장군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패배감, 그 패배의 신을 지금 모세가 신고 있어서는 출애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 이제 거룩한 곳이 네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 신을 벗어라. 또한 어떤 신이에요? 안주의 신입니다. 안주의 신. 모세는 이제 나는 80이 됐어요. 나는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80대여지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왜 나를 부르세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양은이나 치다가 나 그냥 죽을래요.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새로운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출애굽, 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의 신을 지금 벗으라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다님을 이곳 하늘 거룩한 땅인데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은 어떤 신을 벗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신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그 신을 벗으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에다님 올 때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신이든지 아니면 이제 패배감의 신이든지 원망의 신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신이든지 아니면 이제 상처의 신이든지 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게 돼요. 벗으라.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 못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아침에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고기 잡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밤에는 깊은 데 있지만 낮에는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또 플랑크톤이 많은 해변가에 고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잔병을 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했지만 못 잡은 거예요. 실패의 밤이에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상식으로는 어부였던 자기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졌더니 이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러 주님 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간당간당 간질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왔다가 또 좀 있다가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 따라왔다가 좀 있다가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 따라왔다가 고기 잡으러 확 헌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질만 하는 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따라했다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고기 잡고 또 따라갔다가 고기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고 있는 불신의 신, 이 신, 그리고 그가 잡고 있는 이제 그물, 이거 하나 앞에 드리라. 이 신 벗어라.
그래 실패의 이 밤에 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고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가 그걸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제가 불신신을 벗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간만 보고 좀 간 보다가 다시 와서 예성을 다시 들어오고 조금 헌신하다가 또 다시 예성을 하고 좀 헌신하다가 다시 예성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의 신을 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베드로의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앞에 들였을 때 고기 잡는 그 손으로 뭐 하겠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할 것이다. 자기의 불신의 신을 복한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베드로 함에 스스로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다님을 첫날 우리는 출애굽을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가라고 하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안 되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품에 손 넣어봐. 손 넣어봤더니 문둥병인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이 치유되지 않고는 애굽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던져봐. 그리고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인 거예요. 자기 이거 하나면 죽는다 생각하고 이거 하나 붙잡고 40년 살았는데 이게 뱀이었던 거예요. 그 다시 순종 잡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가 이제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거도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야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4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병이 있어요?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 마음의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리고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그거 아니면 죽을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거 뭐예요? 건강이에요? 자녀예요? 물질이에요? 그거 하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벗지 못하고 있는 신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신을 신고 좀 사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출애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치유되어져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것이 혹시 사단의 도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신을 싣고 있는 이 신을 벗어나셔야 그 신은 무엇인가? 오늘 아니면 이번 에다니 모레 이걸 깨닫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신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드림을 알미하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다니 올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